오늘은 신명기 28장 말씀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6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오늘 본문은 개역성경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번역이 더 현실감 있게 다가왔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 때문입니다. 같은 내용을 개역 개정에서는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사람의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안전하기도 하고 매우 불안하기도 합니다. 어디에 달려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의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믿을 만한 곳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곳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요즘 더 그렇습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뉴스는 아주 도배를 하고 있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고 예고도 없이 공격했으니 좀 많이 욕을 먹고 있죠.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헤메네스가 회의하는 도중에 그의 참모들과 폭망했습니다. 폭격을 맞아서 죽었어요. 폭사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한데, 그래서 이란은 그 보복으로 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죠. 석유와 가스를 실은 선박들이 통과하지 못하게 했고, 그 여파로 석유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 그 뉴스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죠. 이 전쟁이 지속될 경우 원유값이 계속 오르고 서민들, 특히 운송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차라리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시국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 동일합니다.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다.
동일한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과 불신자들의 최후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다 어려움을 겪어요. 휘발유값 오르면 그 믿는 사람이라고 뭐 20% DC 해주거나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이 비싼 가격에 주유를 해야 하고요. 그러려면 생활비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월급은 안 오르고 생활비만 막 엄청 오르는 거죠. 힘듭니다. 그런 것들은 불신자나 믿는 자나 같이 고통을 받는데요. 최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언어에도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다. 중간 과정은 뭐 다 어렵다 하더라도 마지막이 중요한 거죠. 마지막에 우느냐 웃느냐. 누가 마지막에 웃을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마지막에 웃을 것이냐. 그것은 마지막에 최후예요. 영접되어지는 자와 거절당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영접되어지는 자가 있고요. 거절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흔들립니다. 경제적으로 흔들리고요. 정치적으로 흔들리고. 정말 우리의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려있는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은요. 제가 청년 때 지금은 가난해도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공부 잘하면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잘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저희 때는 그런 거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흔하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이. 요즘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래요. 요즘은 열심히 일해도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아무리 쌓아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불안한 거죠. 살아있을 때 그렇게 힘들게 지내다가 최후에도 마지막에도 영접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도 힘든데 죽어서는 더 힘들다.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다. 내가 영접된다는 분명한 확신이 없다. 참 암울하고 절망적일 것 같아요. 반대로 이 세상에서는 많이 어려웠는데 마지막에 최후에 하나님께 영접되면, 하나님께 영접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러면 지금 막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접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하고 품어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지금 막 굶고 춥고 막 힘들어도 견딜만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막 굶고 춥고 힘들고 하루 사는 게 빠듯한데 그 이후에도 뭔가 영접되어질 것인지 확신이 없다면 그거보다 비참한 인생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는 참 많이 어려웠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접되면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로 순교한 스데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과 변론을 했으나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이기지 못해요. 그 사람들도 참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인데 밀립니다. 스데반과 변론하는데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을 앞세워서 돌로 치려 합니다. 그때의 모습을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원래는 앉아 계시잖아요.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종이 이 고난받는 모습을 보시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서 계시는 겁니다. 왜 서 계세요? 내가 너를 영접하겠다. 내가 너를 환영하더라. 우리 중요한 사람 오면 이러고 앉아서 오니 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정말 중요하고 반가운 사람이 오면 벌떡 일어나서 버선발로 나가 맞이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고 계시는 겁니다. 환영하십니다. 반갑게 맞이하십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요. 이런 조그만 공깃돌이 아니라 이만한 돌일 겁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살이 터지고 뼈가 부러지는,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최후에 자신을 영접해 주실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확신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받아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온 겁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만일 자신이 예수님께 영접된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그런 기도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고요. 죽는 순간에 천사의 얼굴처럼 평안했습니다. 이 최후의 승자예요. 정말. 영접되어진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살이 터지고 뼈가 부러지는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이긴 자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극도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셨죠. 누구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그런 아픔을 겪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죽어도 죽는 거야 뭐 누구나 다 죽는 거지만 그렇게 죽고 싶지는 않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처절하게,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모두에게 외면당하시면서 그렇게 죽고 싶지는 않다.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런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은 이해가 조금은 될 겁니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뼈 마디마디마다 다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다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그렇지만 그런 극한의 고통 중에 돌아가시지만 그렇지만 예수님도 최후에는 아버지께서 영접해 주실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신 걸 아셨어요. 그걸 아시면서도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버리셨다는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받아주실 것을 아셨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요, 저 사람이 분명히 나를 버렸어.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나요? 그럼 뭐 나도 버리지 뭐. 상관 안 하면 되잖아. 예. 저쪽에서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면 나도 마음을 닫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버리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은 의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빌레몬서의 오네시모도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 바울이 이렇게 권한 것 같아요. 그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하다.
돌아가라고 권했습니다. 오네시모도 예전 같았으면 펄쩍 뛰었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기로 결정해요. 그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빌레몬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확신할 수 없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영접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행위만을 생각했으면 자기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쳤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을 입혔기 때문입니다. 행위를 생각한다면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나 오네시모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품속에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요약하면 그거예요. 오네시모를 영접하라. 그 말씀이에요. 오네시모는 그 편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생각하면 마땅히 사형이지만 죽어 버림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의 품속에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있었기 때문에 영접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빌립보로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오네시모는 자신의 주인 빌레몬에게 영접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여지는, 참 놀라워요. 노예였어요. 도망쳤어요.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달아났어요. 이거는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사형이에요. 그런데 살아납니다. 영접됩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형제로 받아들여집니다. 옛날엔 노예였는데 이제 형제요 하면서 받아들여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나갈 용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영접되어지느냐 버림받느냐, 이 판가름이 나는 거거든요. 뭐로 판가름이 나냐면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있느냐, 헌신을 했느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영접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뭐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내 이 겉모습 많이들 가꾸고 꾸미죠. 뜯어 고치죠. 그거 이상으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간수해야 하는 겁니다.
철로역정 아시죠? 여기 보면 기독교 크리스찬이 어디에서 졸다가 저 두루마리, 두루마리가 툭 떨어지는 것을 몰랐어요. 한참 가다가 어디 갔지? 두루마리가 없어졌네. 그래서 되돌아갑니다. 두루마리를 찾으려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 없이 순례의 길을 아무리 열심히 가도 다 헛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속상하고 정말 짜증나지만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찾으러.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영접되거든요. 반대로 자신들은 영접되어질 거라 믿었는데 최후에 이 마지막에 거절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럴 사람들이 많다.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최후에 거절당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3절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다 아시는 말씀이죠. 외우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의 열심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나 선지자 노릇하고 아무나 귀신을 쫓아내며 아무나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특별한 열심이 있고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그 사역자 형제님인데 어느 모임 아무튼 주님의 일을 하시는 형제님한테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데리고 왔대요. 귀신 좀 쫓아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염려를 하면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그 귀신을 앞에다 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나가라! 하고 선포를 했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귀신은 꿈쩍도 하지 않더랍니다.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막 본인도 놀라겠어요.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그랬더니 정말 쫓겨나. 막 이런 게 보였단 말이에요. 이 외에도 여러 권능을 행했습니다. 어떤 권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권능을 행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면서 최후에 당연히 하나님께 영접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본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다. 내가 이런 일까지 했는데. 그러나 결과는 이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절당했어요.
자신들은 분명히 확실히 영접되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날에 막상 주님 앞에 서고 보니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거절이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최후의 거절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얼마나 황당하고 절망적이었을까 하는 생각에 소름이 돋습니다. 성도님들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 사람들이 왜 쫓겨났을까? 왜 거절당했을까? 잘 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뭘 했잖아요. 열심히 했잖아요. 대충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아마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을 거예요. 우리는 한 번 나오잖아요. 일주일에. 그것도 몇 시간만.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거절당했을까요? 혹시 나도 거절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끔찍합니다. 이들이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자기들이 뭐 했다는 걸 지금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들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다. 우리가 했다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말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것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자녀됨, 우리의 영생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본이에요. 우리의 반석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이게 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접되어지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 차이입니다. 자기들이 했다는 것만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당하셨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어떤 증거를 하고 계시는가? 없어요. 그래서 쫓겨나는 겁니다. 거절당하는 거예요. 영접되어지는 것의 행복과 거절당하는 것의 절망.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 영접된다는 확신이 대부분 이제 그런 확신을 갖고 사시잖아요. 영접되어 된다는 확신이 지금 내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런 확신이 나는 영접된다. 지금 내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된 장면이 나옵니다. 친구라는 거 보니까 한 30대 초반 정도 되겠죠? 31살이나 2살 정도. 되게 일찍 죽게 된 거죠. 한창 일할 나이인데 거의 죽게 됐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속히 오셔서 고쳐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빨리 오세요. 우리 오빠 나사로가 거의 죽어갑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고, 그러는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죽었어요. 이틀을 더 유하시는 그런 바람에 나사로는 앓다가 죽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시니까 먼저 마르다가 나섭니다.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약간 원망 섞인 말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왜 이제 오셨나요? 뭐가 그렇게 바쁘셨나요? 조금 일찍 오셨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부활 때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그 시대에는 경제 활동을 거의 남자들이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힘쓰는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IT가 아닙니다. 컴퓨터 앞에서 키보드 두드리는 그런 일이 아니라 다 몸을 써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을 거의 남자들이 했어요. 전쟁을 해도 남자들이 했고요. 정치를 해도 남자들만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오빠를 잃은 두 자매는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빠의 죽음은 자신들의 미래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바람에. 그러니 참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부활 때까지 힘겹고 어렵게 근근히 살아갈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집에 기둥과 같은 그런 오빠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참 어렵게 그냥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을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러면서 살아가겠지요 하는 겁니다. 절망이죠. 희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입니다. 그때가 아니라 지금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고 그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부활과 생명을 경험해야 한다. 그 생명으로, 지금 그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 나중에 부활 때, 물론 그때도 기쁘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막 그 근근히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 지금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폐잔병처럼 다 꺼져가는 불꽃처럼
그냥 근근히 이어가다가 예수님 뭐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그때는 기쁘겠지. 그때는 생명력을 얻겠지. 이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떼어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인생을 까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만 기다리는 겁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부활을 경험해라. 지금 새 생명 가운데 살아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지금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부터 영원히 죽지 않는다.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냥 폐잔병처럼 꺼져가는 불꽃처럼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인생처럼 그렇게 살다가 부활 때나 기다리는 그런 게 아니다. 지금 부활을 경험해라. 지금 새 생명을 경험해라. 나사로를 마지막 부활 때에 살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 살리셨잖아요. 무덤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두 번 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 불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안 믿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도전하시잖아요. 이거 질문하시잖아요. 그에 대해서 마르다가 내 믿나이다 했지만 믿은 게 아니었어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무슨 여기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다 썩어갑니다. 안 믿은 거예요. 마지막 부활 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 살리셨어요. 지금 부활의 역사와 새 생명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살아났어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렇게 미이라처럼 천으로 둘둘둘 말아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걸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사로가 그 말씀을 믿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믿었을까요? 믿을 수가 없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나왔죠? 믿지도 않았는데 믿음도 없어요. 믿을 겨를도 없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걸어 나왔어요. 어떻게 살아서 걸어 나왔을까? 포인트가 뭐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죽었던 나사로는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상관없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걸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되게 믿음을 강조해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거 좀 의심해 봐야 돼요.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나사로가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에 걸려 있어요. 걸려 있다는 거는 안 좋은 쪽으로 걸려 있어요. 내가 믿었다. 믿음을 강조해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나의 믿음에 너무 방점을 두면 안 됩니다.
불안해요. 실제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온몸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것을 본 두 자매. 실제로 막 걸어 나온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감격하며 기뻐했을까요? 정말 놀랬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감격했을 거야. 놀랬을 겁니다. 기뻐했을 겁니다. 와, 마지막 부활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새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구나.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죽었어요. 다시 살아났다. 언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은 마지막 부활 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때도 살아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6장이에요.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느니라. 나사로만 산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접되었다는 것은 현재의 신앙생활에서도 새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요, 부활이 있어요. 새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당당하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요한복음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그 순서를 아실 거예요.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12장에서는 잔치를 합니다. 이 순서가 아주 기가 막혀요. 살리셨고 12장에서는 잔치를 해요. 왜 잔치를 할까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당연히 기쁘고 그 기쁨의 표현으로 잔치를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순전한 그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향유를 깨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이게 잔치예요. 이 잔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야 됩니다. 우리는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살아났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었으니까,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요. 잔치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모임은 기쁘고, 기쁘니까 뭘 나눠서 먹고, 에스더서에도 불임절에 그러잖아요. 느헤미야서에서도 막 음식을 나눠줍니다. 없는 사람은 이거 가져가서 같이 먹자. 슬퍼하지 말라. 기뻐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느헤미야가 한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잔치해야죠. 음식을 나눠 먹어야죠. 우리는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한숨 푹푹 쉬면서 근근히 살다가 마지막 부활 때나 기다려야죠. 이런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한숨이나 푹푹 쉬면서 언제 오시나. 죽지 못해 살다가 부활 때나 기다려야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이라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께 영접될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영접되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주님께 영접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그 앞에 나타날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부끄러움 속에서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은 칭찬과 영광을 받으며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일 사람도 있고요. 칭찬과 영광을 받으면서 그 얼굴에 그냥 환희가 막 정말 예수님께서 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그 앞에 나타날 사람들도 있죠. 사도들이 닦아둔 터가 있거든요. 이 터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그 일에 생을 바쳤습니다. 성도들이 각각 그 위에 공력을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력을 시험하시는데 불로 테스트를 하십니다. 나무와 풀과 짚으로 세운 사람들은 다 타서 없어질 것이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사람들은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상을 받게 됩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은 세우기가 쉬워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크게 보여서 부피가 대단해요. 많은 사람들이 와, 많이 쌌다. 엄청 쌌네 하면서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불에 한번 타기 시작하면 재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우리 산불 한번 자주 경험하잖아요. 산불이 나면 정말 무섭습니다. 다 집어삼켜요. 산불이 지나고 난 자리를 한번 보세요. 뭐가 남나? 재밖에 안 남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짚은 세우기가 쉽고 크게 보일지라도 불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부끄럽죠. 반대로 금은 보석이 생성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불로 연단을 받았던 것들이기 때문에 다시 불로 시험하여도 그대로 남는 겁니다. 작아요.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럴지라도 가치가 있어요. 불이 통과해도 불로 시험을 당해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공력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영광을 받고 타서 없어지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받게 된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달란트에 비유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공력이 평가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공력이 평가될 때 어떤 사람들은 존귀와 칭찬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책망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시면서 스테반을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가 막 영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환영을 받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으면서 그 앞에 설 것인지 아니면 고개를 푹 떨구고 죄송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이렇게 그냥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 앞에 서게 될지
지금은 생각해 볼 가치가 있어요. 그때 생각해 보는 건 늦습니다. 지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 12절을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디모데후서 2장 11, 12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참으면 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참는다.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참는다. 이 참는다는 단어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참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했을까? 얼마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을까? 떠나고 싶은 마음. 더 좋은 곳을 향해서 나가고 싶은 마음.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그랬잖아요. 당신이 유명해지려면 이 촌구석에 처박혀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이 동생들조차도 안 믿고 예수님을 부추겼어요. 일어나서 활동하세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일하세요. 그래야 주목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조차도 참으셨어요. 또 많이 있는데 참는다. 떠나고 싶은 마음을 참고 더 좋은 곳을 찾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참고 도전하고 싶은 좋은 도전이라면 권장하겠지만 무모한 도전, 돈키호테 같은 그런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참고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오랫동안 잘 참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을까. 얼마나 주저앉고 싶은 그런 심정들이 많았을까. 그런 걸 다 물리치고 참 오랫동안 잘 참아오셨습니다. 잘 참으셨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이 초침이 마지막을 향해 가리키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아요. 이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보세요. 여기에다가 지금 이 상황에서 폭탄 하나 잘못 떨어뜨리면 이유가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이렇게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전부가 다 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이 조약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해요. 그 하나 잘못 터뜨리면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이 사람이 또 북한을 잘못 건드리면 지금 왕 둘을 날려버렸잖아요. 이미. 내킨 김에 그냥 김정은까지 그냥 막 그 잘못 아예 그냥 싹 쓸어버리면 다행인데 잘못 건드려 놓으면 그 피해가 어디로 오겠는가? 남한이에요.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겠어요? 잘 안 되죠. 이란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만만한 데가 어디예요? 남한이에요. 정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가 점점 눈앞에 보이는 것 같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 영접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이런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